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계속 주님의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연말이라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불쑥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12월 20일 무슨 날인지 알지? 생각해보니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생일이었는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몰랐습니다.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정신없이 지나가는 그런 연말의 시간들 가운데서 생일을 사실은 이제 잊을 뻔했는데 아내가 잊고 지나가면 가정에 큰 불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는군요 보니까. 사실은 뭐 기념할 일들을 잘 기념을 하고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 보니 이런저런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생일을 비롯해서 가족의 기념일들 여러 가지 그런 지키는 그런 일들이 참 이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제 곧 3.1절이 되고 또 뭐 광복절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그러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된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 나왔었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죠. 우리 주님께서도 또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이 날을, 이 기념식을 제정을 하시고는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념일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보니까 아주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요단에서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 세워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의 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기적같이 건넌 그 사건을 이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도전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날들 앞에 날들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이 시대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도전과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보다 더 세상의 유혹들이 강하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김남도 교수님이 쓴 트렌드 코리아 2024 이 책을 보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통찰력 있는 얘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육각형 인간, 이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육각형 인간, 이게 뭐냐 하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모, 성격, 집안, 직업, 재산, 학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서 거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 이걸 이제 육각형으로 만들어 봅니다. 각 모서리를 이렇게 잡죠. 외모, 성격, 집안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탁탁 그려보면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크고 반듯한 육각형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모든 조건, 한마디로 잘생기고 이쁘고 돈 많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성격 좋고 완벽한 인간상, 20, 30대 젊은이들이 이 완벽을 추구하면서 동경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성북교회는 많이 보입니다. 믿지 않으시네요. 예. 하나님 안에서 그런 좋은 모습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과장을 많이 합니다. 자기 과장, 자신을 드러내고 과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육각형 인간에 보다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비싸게 먹은 음식의 사진을 찍고 그것을 SNS에 올리고 비싼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 SNS를 통해서 자랑을 하는, 육각형 인간의 이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속적 가치의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자꾸 추구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 모습에 비하면 난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끊임없이 그 타인의 그 욕망의 기준을 또한 나의 욕망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 하나라도 가져야 되겠고, 그런 어떤 갈망하는 인생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하는 것이 도파민이라는 단어였는데, 이 도파민과 파밍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도파민은 이 쾌락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보면 이렇게 이 파밍을 모으는 것인데, 이렇게 이 쾌락의 추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끌어모으는 인생, 그런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감각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만히 보면 참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제 멀지 않습니다. 휴대폰 탁 열어보면 유튜브 쇼츠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계에 의하면 유튜브 활용자들 약 80%가 이 쇼츠에서
시청의 그것들이 기록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쇼츠 보면 정신없이 그냥 시간이 갑니다. 여러분도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신데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정신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그냥 막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짧은 우리 관심사를 끄는 이 영상들이 막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이 도파민에 중독된 현상, 점점 더 그 강도가 짙어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질과 부와 이 쾌락들,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 끊임없이 자극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이런 강단에서 여러분 그런 것보다 신앙의 추억과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오늘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벽에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벽에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면서 살아갑시다라고 도전하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성인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숭배하며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과연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가치가 모든 것을 걸고 추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김단도 교수도 자신의 저서에서 이 프렌드 코리아 24에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28년째 서울 강남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 중인 김정일 박사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강남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육각형 인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인간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요. 육각형 인간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우리나라의 그곳 강남. 그런데 왜 그렇게 그곳에 정신병자들이, 정신의 질환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자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그 육각형이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완벽한 육각형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비교에 못 미치니 계속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들의 바닥의 인생도 한없이 부러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현상이 허상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 허상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트리나 폴로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인용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끊임없이 이 애벌레들이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 주인공 애벌레가 길을 가다 보니 애벌레 더미들이 계속해서 쌓으면서 꼭대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그게 무엇인지 자기도 그 애벌레 더미에 올라가서 막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하여튼 위에 무언가 있다라고 하니까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 주인공 애벌레가 정상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올라가 보니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것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애벌레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헛수고하지 마라. 올라가는 애벌레들이 말합니다. 야, 이것 외에 우리가 다른 건 뭐 할 것 있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리고 애벌레는 밑으로 내려와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한 늙은 애벌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는 방법이 있다. 바로 고치로 들어가서 나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고치로 들어가서 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게 됩니다. 나비로 세상을 날아가면서 보니까 세상 보이는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애벌레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된 인생,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에서 주는 도전들,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가르침과 은혜와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철학자들 중에서도 여러 통찰력을 주는 많은 철학자들인데, 특별히 플라톤을 보시면 이 국가라는 책에서 이 동굴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참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플라톤은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죠. 이데아의 세계와 이 불완전한 현실의 세계.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굴의 비유라는 것을 이 국가라는 책에서 인용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은 아주 캄캄한 동굴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는 사람들이 이 의자에 앉아서 묶여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묶여서 고개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횃불의 그 그림자를 통해서 뒤에서 오가는 그 사물들과 사람들의 그림자가 이 동굴의 반대 벽면에 비치고 있습니다. 동굴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묶여있는 사람들 앞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만 바라봅니다. 평생을 그림자만 바라봤던 그 사람들, 동굴 안의 사람들은 그 그림자가 실체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전부구나. 그러나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너머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의 불완전한 세계는 바로 이 그림자를 좇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이 내린 결론, 현실의 삶이란 이 이데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인 그 이데아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철학이지만 굉장한 통찰력을 주는 철학 아닙니까? 성경도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 이 철학자들은 사변을 통해서 만들어낸 생각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말해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반열에 속해서 왜 그렇게 세상 것만 쫓아서 세상이 전부인 것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계, 우주가 그토록 아름답고 조화롭고 정교하고 질서 있게 운행해 나가는 것이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일어난 결과물입니까? 이 아름다운 우주의 질서, 태양계의 질서, 그토록 자전과 공전이 정교하게 이루어져가는 이 우주의 세계가 과연 우연히 만들어진 질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있는 이 세상, 동물들과 식물들의 아름다움들, 이 세상의 아름다움들을 바라볼 때에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인가? 세상의 과학은 우연한 창조를 말하지만 아무런 원인이 없는 창조주가 없는 이 세상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왜 그토록 교만한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제한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를 풀어내려고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어리석게 말하는 인생들, 왜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도덕과 윤리가 존재합니까? 인생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라면 왜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까? 막 살면 되지요. 막 죽이면서, 막 살인하면서, 막 빼앗으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는 것, 그렇다면 그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가치를 둘 때에 인생이 의미 있느냐, 가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신앙 안에서 영적인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적인 실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와 그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그 날들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참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림자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크고 작은 인생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남기면서 기념비를 세워가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치 있고 복되고 의미가 있고 참으로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어떤 것입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의 삶의 흔적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으로 조금씩 우리 삶이 바뀌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시선이라는 이 가스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을 향하는 그 눈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기념비가 되는 그 삶들이 하나하나씩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와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목월 시인이 쓴 개안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시인 박목월 선생은 60이 되어서 겨우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어린 나이든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든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눈이 열려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앙의 기념비들을, 크고 작은 기념비들을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현재 평가되고 앞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조부모와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젊은이들은 지금과는 다른, 지금 또래들과는 다른 그런 삶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어떤 인생은 어두운 인생의 기억을 남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참 이 데마라는 인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이 바울의 서신에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 여러분 이런 인물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걸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버린 기억되지 않은 안타까운 인생. 저는 목사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매스컴을 통해 듣기도 하고 주변의 목사님들도 보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길을 가다가 세상의 유혹에 제대로 그 목회의 길들을 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놓고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 그가 총독으로서 지위를 누렸지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지위를 누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면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평생, 오늘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 출발을 했는데 은삼십에 주님을 팔아버린 그 어리석은 인생. 그분 참 믿음 생활하다가 그렇게 변해버렸는지 몰라. 왜 그랬을까? 참 모범이 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주님을 발견한 이후에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늘의 것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그 세상 것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혹시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거룩한 경외감 가운데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그의 인생. 바울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가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그의 인생에 참으로 많은 주님과 동행한 흔적들, 참 아픔이긴 하지만 그가 매를 맞으면서 40에 감한 그 한 번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으면서 온갖 그 고난과 위험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의 몸에 새겼던 그 상처의 흔적들, 그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면서 그를 비난했지만 주를 위하여 가졌던 그 아름다운 그 흔적들, 그 희생들, 그러나 그 흔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상처였고 흔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아름다운 흔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흔적의 기념비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성경에서의 인물들, 또한 신앙의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억 가운데 있는 많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러분들만의 아름다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만의 그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특별히 주님과 나만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 우리 가정에서 남아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그 추억들을 좀 많이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신앙의 추억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추억들을, 그 기념비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되었던 그 이야기들, 그 추억들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쯤이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건강검진을 부산 어느 큰 병원에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연세가 있으시니 가족들이 함께 가서 여러 검진 결과들을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그 사진을 찍은 그 결과를 그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십니까? 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께 하시는 말씀. 담배를 피우십니까? 네, 아버지께서 담배 안 피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부친께서 30여 년 전에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배를 피우시는 분 기억하십시오. 이 담배의 흔적이 30년이 넘어도 폐에 남아있더라고요. 끊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에게는 신앙의 기념비와 같은 흔적입니다. 저희 가정에 예수님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올 때의 그 분위기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집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술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가정의 그런 분위기들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름다운 신앙의 기념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 은혜들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저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들과 추억들이 많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지난 시절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입니다. 그 흔적들입니다. 돌아보니 주님이 나와 그 시절 함께 하셨지, 돌아보니 주님이 나를 그때 붙드셨지, 돌아보니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셨지. 그 기억들 하나하나 생각하니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마음에 그런 이 참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어떤 가운데서 너가 구원받았느냐, 어떤 가운데서 너가 은혜를 덧입었느냐, 그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의 눈물을 흘릴 따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길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116편 1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나왔던 그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 주님과 동행하며 세웠던 그 아름다운 기념비의 추억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주님과의 동행함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둘 크고 작은 그 인생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기념비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도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 우리 오신실하신 주, 지나온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그런 가치와 인생의 그러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땅의 것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따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이 참으로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을 하며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가시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매몰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기념비를 쌓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더욱더 많은 신앙의 기념비를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